안녕하세요. 하정환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큐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수동적으로 설교를 듣는 것이나 해석된 글을 그냥 읽는 것을 넘어서 아주 매우 능동적으로 하나님 말씀 자체를 읽고, 그러나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게 이제 큐티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 자체가 인격이시고 또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순간, 깊이 묵상하는 순간 말씀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그런 놀라운 말씀을 기대하면서 달콤한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바울은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방인에게 빚진 자,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방인에게 빚졌다고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에게 빚진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나를 위해서 저주받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거에 늘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빚진 자다, 이런 개념으로 그의 삶을 계속 풀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소원이 뭐냐 하면 주님을 위해 죽고 싶은 거예요. 내 삶 전체를 주를 위해서 죽을 수만 있다면, 이게 바울의 아주 중요한 마음의 간절함이자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도로 부르셔서 이방인 사역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에게 있어서 원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자비량 사역자라는 의미로서의 텐트 메이커라는 개념 자체가 바울이 스스로 천막을 기우면서 자신의 생활비조차 자기가 만들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봉급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의 능력의 근원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복음의 아름다움에 바울은 완전히 자기 자신 스스로가 감복되었지만 이것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동적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복음의 핵심적인 이 얘기를 시작하는데, 어쩌면 로마서 전체의 중심 주제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한 말씀으로 요약해라.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 천주교의 사제로서 늘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로마에 가면 계단 성당이 있는데 거기를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가면서 매일 죄를 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던 어느 날 그가 이제 깨어진 부분이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갑자기 가슴에 답답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빛이 들어왔어요. 빛이. 그중에 이 말씀의 끝자락,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멋있죠?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믿음이 좀 시원찮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믿음이 시원찮은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 자체가 뭔가 조금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깊이를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근데 이 말씀이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얘기할 때 이 믿음은 의인의 믿음일까? 아니면 다른 믿음일까? 또 앞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얘기할 때는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바뀐다는 얘기일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달리 읽어보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가 조금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언제나 좀 시원찮잖아요. 그 팔레스틴을 떠나서 이게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로 막 흩어집니다. 근데 주로 이제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연안에 있는 여러 곳, 뭐 알렉산드리아라든지 아프리카 쪽, 이디오피아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해외 생활하다 보니까 1세, 2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후손들이 소위 히브리를 떠나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모르게 됐어요. 또 성경도 히브리어로 쓰여졌으니까 헬라어가 그 시대의 언어였기 때문에 말 자체가 읽기가 힘든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BC 200년경에 7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셉추아긴타,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70명이 번역했다고 해서. 근데 이제 이 히브리어를 이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유대의 랍비들이 주로 서기관들이 그걸 번역했겠죠. 근데 그들이 번역하면서 굉장히 고민한 부분이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할 때 믿음은 누구의 믿음인가? 이 물음을 던지게 된 겁니다. 계속 이 물음을 던지다가 이 70인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크피스테오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거기다가 한 단어를 더 붙였어요. 해석한 거죠. 그게 에크피스테오스 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무라는 것은 영어로 my, 나의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직역하면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금방 깨닫게 되는 것이 의인이 3인칭이잖아요. 아침부터 이렇게 문법 공부해서 죄송합니다만 3인칭인데 나의 믿음 1인칭을 썼으니까 결국 의인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믿음.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깊이 생각하던 그들이 고민하면서 풀어낸 부분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 무를 집어넣은 겁니다.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알지만 그 하박국서의 화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의 믿음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면 바로 앞에 이어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도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의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뒤에 믿음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단단해지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는 이유가 뭘까? 그건 뭐 당연히 하나님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뭘까? 탕자의 자발적 의지일까? 탕자가 스스로 결정한 것일까? 물론 그가 걸어온 것은 그가 결정한 것이지만 그것의 근거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의 믿음이 탕자로 하여금 돌아오게 했죠. 그리고 실제로 탕자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왔어요. 하지만 실제로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가 끌어안고 입 맞추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푸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이 탕자가 얘기한 것은 뭐냐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을 뺍니다. 한 번도 품꾼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핵심적 비밀이 뭘까? 저는 하나님의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칼 바르트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를 하나님의 신실로부터 우리의 믿음에게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믿음 때문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살 수 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경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죠? 매일 무너지고 넘어지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늘 동일하게 서 계시고 참으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써야 계속 묵상해야 될 쪽지 말씀은 1장 17절입니다. 역시 명함 크기의 종이에다가 그 말씀을 써서 주머니 여기저기 두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만들 겁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온통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순간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살았던 순간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죄에 깊이 빠져 허덕이고 무너졌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다시 돌아와 당신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기다리심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믿으시는 이 놀라운 사랑 앞에 늘 우리의 삶을 의지하여 걸어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